52주를 계획하고 달려온 요한계시록이 한 주 더 연장되어서 오늘 분량이 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최종 결론 부분을 우리가 결론 부분 가운데 서론을 살펴보았어요. 서론의 시작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나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말씀 뒤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충성하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관한 주님이 직접 설교하신 종말에 관한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나오죠. 주님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도 말씀하시고 때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현상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별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종말에 관한 이 결론은 세 개의 비유가 연속되어져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누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인가? 여러분, 똑같이 자기 자신을 신부 들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 들러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등불과 기름은 예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어떤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터인데 한 달란트 맡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에 실려있는 5편의 설교를 강해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초점은 누구에 있냐면 5달란트 맡은 자가 아닙니다. 1달란트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뒀다고 한 변명한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달란트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몇 개이고 나는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어떤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분, 낮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신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교훈, 그 양보다도 그 경고에 이어지는 실천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에필로그에 우리가 오늘 본론과 결론을 한꺼번에 살펴보게 되는데, 본론의 시작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한 번씩 좀 맞춰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가장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인생은 두 부류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양과 염소인 것처럼 불의와 더러움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 의와 거룩함을 행하는 사람, 상급과 구원을 받은 사람, 심판과 보응을 받은 사람, 인생의 결론은요 2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야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고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흙과 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흙과 백이 나누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전혀 쓸데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어봐야 될 말씀 어떤 것이냐면, 먼저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에 이 인을 떼신 분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두루마리의 임봉을 여러분 임봉하지 말라, 계속해서 열어둬라. 그 말은 이 종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결론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열린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소망, 사탄의 멸망과 심판, 교회의 승리와 통치,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얼마나 높임 받는지 다 살펴봤어요. 이제 이렇게 공개된 일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것 하나만 지금 남겨져 있는 거죠. 무엇만 남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명하고 난 이후에 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세에는요, 내가 불의함을 깨닫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싶어도요, 회개가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간혹 연세 드신 분들 신방하면은 나는 나중에 죽을 때 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가겠노라고 천만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더러운 자들은 지속적으로 더럽게 살도록, 거룩한 자는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하신 것을 주의 천사들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된 말씀을 읽어보면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와 닿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항상 다니엘서와 함께 주로 우리가 연계해서 풀어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말세에는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큰 난제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평가합니다. 아이고, 저 집사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답시고, 김집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말세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가 주로 사랑하는 그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옷 입고 밖으로 외출하겠습니까? 더럽혀진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거 입고 외출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는 내 신앙의 잘못, 나의 허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도 못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장 10절 조금만 더 띄워놔 주세요. 그나마 자기 자신을 희게하고, 다니엘 12장 10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은요, 그 고난이 몇 배로 하나님께서 뻥튀기 해서 축복으로 갚아줘서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토록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고 연단 받는 것이 유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요, 내가 예수 없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참 평안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 돌아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애통해지고 회개하고 눈물 나고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 머릿속에서 그치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또다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상황,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만 번 듣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박식하게 알아도 내 삶이 지금 고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고 계신 것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 죄송하지만 오른쪽 길과 왼쪽 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자의 길과 불의하고 더러운 자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요, 사실 내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절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의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빤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아서 희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회개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못하고 내가 정말로 내 삶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요, 자식 못 바꿉니다. 하나님과 돈요, 못 바꿔요. 이론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에 대한 받을 상을 얘기하셔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을 크게 신학자들이 두 개로 나눠줘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어떻게 나눠주냐면 구원이다. 저는 구원 플러스 신학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심정적으로 구원 플러스 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속에서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행위들,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행함뿐만 아니라 어떤 동기로 행했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여러분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지는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도요 영원 속의 100세는요 점도 안 되는 것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뒤처진 것 같고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 같고 미련한 부모 같아도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세상 것 포기하는 것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저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일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타협하고 방법을 쓰게 되면 정말로 돈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홀로 또다시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정말 멋있는 집사님을 봤어요. 제가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야,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이 조금만 더 알아주고, 사람들이 조금만 더 높여주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요, 눈 한번 찔끗 감고 여러분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한 것에 대해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시고 영혼의 시작이자 영혼의 마치신 그분이 그렇게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요. 그것이 13절 말씀이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땅에 영원한 것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이 말씀밖에 없는 줄 아는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이 세상 것은요 잠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마음 뜨겁게 내려놔 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구약 10편에 62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복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심고 있는지 깨달아져야 되는데 죽어도 못 알게 하는 것, 말세 현상입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무슨 기근이 일어나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말세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 좀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말세에 일어날 가장 큰 저주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은 여러분 조금 더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의 삶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14절 띄워놔 주십시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화영금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놨던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상급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제가 조금 15절은 난해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난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난해하지 않다고 제가 난해하다, 난해하지 않다를 반복하냐면, 여러분 죄들이 나오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서 문을 들어가고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백성과 성 밖에 있는 인생이 여러분 나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불충한 종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속해 있는 자인가, 성 밖에 있는 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제가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될 때에는 우선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인죄나 혹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숭배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것들 여러분 순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죄의 순서를 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따라와 보시면, 개들이 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왜냐하면 살인하는 거, 살인이 뭔지 모르세요? 우상숭배 무엇인지 모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점술, 점치는 것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점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개들이 왜 나와 있냐고, 맨 처음에. 여러분, 이 개들이 쓰여지는 용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는 대부분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진주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과 타협하는 미련한 인생이에요. 또 하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탐욕에 사로잡힌 개에 관해서는요, 이사야 5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탐욕에 관한 거나 미련한 거에서는요, 잠언 26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이에요. 신약에서 개로 불리는 거, 예수님도 개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개라고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유대의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사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미혹되어 떠나간 자들을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복음을 버리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단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중에 가면 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마귀의 사상과 거짓말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미혹되어서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 개이고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죠. 나머지 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빠져있다, 그 말은 사탄에게 빠져있고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새 창조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이르리라. 제자들이 놀래서 찾아와요. 예수님, 나에게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를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겠느냐를 물어봤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여러분 말세해 주신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단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금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는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왜 개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도대체 저 부분들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좀 궁금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지. 시작. 나 예수는
잠깐만요. 다시요. 시작. 자,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줘서 증언했다고요? 교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프롤로그를 진행할 때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관점에 의한 교회의 이해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을 헐기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계시록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들이 개이자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커다란 중죄에 여러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요. 도대체 이단들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증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들이 오직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급에 참여하기를 예수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두 짐승이라고 하고 또 교회의 목사를 짐승의 표받은 자라고 가르치는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러한 거짓 속임수와 미혹에 속아서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 시대가 안타까울 뿐이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었는데 교회를 헐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말씀과 교회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소원이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미라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나는 뭐뭇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7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강의 3년 동안 해드렸는데 충분히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뭇이다, 여러분 나는 뭐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거든요.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5번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서론과 결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 나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고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고 심판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야곱의 자손에게서 나오신 그 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본문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그 교회의 실체가 뭐냐? 중요한 겁니다. 신부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거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교회가 말하느냐? 이것은요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어느 때 세워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숫자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시스템이 탁월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가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신부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인데,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외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성령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는 교회를 선택하는 성도야말로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은요, 교회 당이에요. 교회는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목사냐, 장로냐, 직분이 어디에 있고 너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말세예요. 주님이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네가 성경을 얼마큼 연구했느냐, 얼마큼 암송했느냐, 그게 아니라 네 속에 성령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너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느냐예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교회도 성령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해드린 대로 1월 둘째 주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아직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강의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창세기가 128주로 가장 길었었는데 창세기 기간만큼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는 증거가 뭐냐? 내가 육신의 일에 얼마큼 취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로 영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존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교회됨의 가치가 있어요. 물론 봉동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당과 더불어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초청함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17절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오라. 여러분, 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라고 하신 저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게 교회의 생명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수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는 그 교회만이 진정한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죠. 교회들 우리의 삶이요, 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달려오고 싶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저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나도 그처럼 하고 싶어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한 교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교회에서 사역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거침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좀 여러분, 저도 고민해보고 여러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생수를 찾기 위해서 달려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짐승의 그 한자의 단어가 쓰여져서 이렇게 폄하당하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아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앞에서 다시 조금 올라가 봅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급과 심판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여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끝이 납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는 교훈이에요. 18절 19절은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한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인정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거든요. 근데 18절 19절 읽은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18절 19절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18절과 19절에 배경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4장 2절에서 먼저 신명기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기초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중요한 건 저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각각 있어요. 먼저 4장 2절은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우상인 바알보를 설정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한 거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발람과 바알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이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셔야 돼요. 또다시 신명기 12장 32절은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개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꾀인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변개한 자들이 프롤로그인 소아시아 7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서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미혹하는 것들은요 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과 동일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기가 말세에 힘이 들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접 심판 때 보게 되면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아이고 넘어간다. 목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사람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무거운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목이 더 대단해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3분만 시간을 더 쓸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아무렇게나 왜곡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도 이단에 대한 경고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벗어나 절대로 미혹받지 말으라는 거죠.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절대로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느냐고요.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뭐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을지 몰라요. 다행히 신부님이 물어보셨어요. 자기 교구 성당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지옥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반반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좋아요. 물어봅니다. 정말로 천국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천국이 좋다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 밤 이 좋은 천국에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부님이 여러분들 아직도 이 땅이 좋군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사십시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분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저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야 너는 어떠냐?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년 전에는 정말로 주님 더디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고대가를 불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의 돈, 내가 사는 집, 땅 언제 올라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주식은 올라갈 것이나 할 것일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되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가 축복하며 끝냅시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장 1절이 계시록 1장 1절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했어요. 마지막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영원까지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을 사모하는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